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라, 항상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고백이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지난 4일간 나눈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선을 따를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또 항상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근본적인 방법이 다음 두 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항상 선을 따를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곧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리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파란 글씨를 대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과 교사들이 절대 해야 될 일이 뭐냐? 애들에게 맛있는 간식 사주고 놀아주고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저는 그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자 자신이 성령 받아야 되고, 부장과 교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가 되고 부장과 교사들이 돼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어리 없이 하느냐? 성령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말씀에 덧붙여서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성령님이 증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증언하신다?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 가운데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말이죠. 지금도 그 어디 소속된 목회자들이 예수님이라면은 이 사람들을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느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간음하던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땅에다가 글자를 쓰고 계셨다고요. 그 일어나서 뭐라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로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했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어요. 돌멩이를 던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간음하던 여인에게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어째 아멘이 없어요? 동성애는 죄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근데 정신 나간 목사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 모든 사람은 무슨 모든 사람이에요? 성경 읽어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반드시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의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죄를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전기 자동차가 있어도 충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으로 아주 작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다. 아멘.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마트폰 충전할 때마다 주님, 저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성령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 외지에서 직장생활하는,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해도요, 잘 들으세요, 성령을 소멸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어느 날 보면 사라져 있어요. 막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막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은요,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지 않으면은 천사가 됐다, 마귀가 됐다, 천사가 됐다, 마귀가 됐다 그래요. 예언을 멸시해도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신앙은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요? 무슨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강경 지역에 사는 인구가 8천 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외지로 떠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빈집이 차고 넘칩니다. 논산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강경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못 얻고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라고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대답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인본주의 목회하면 교회는 망한다. 목사만 망하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 목회하는 그 목사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 목회해야 되고 신본주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디사이플이라고 분명히 나온다며, 그죠? 어떤 제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고사하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합니까? 내가 장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해요? 어제 박한수 목사님 그 짧은 쇼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얘기인데,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장로가 뭐가 뿔따고 나는지 성찬기를 그냥 목사한테 집어던지면 네가 목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아무도 제지를 안 하더라. 그랬더니 성가대에 있던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 애가 그 장로를 제지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장로?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대. 그리고 자신이 개척을 할 때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 성도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암이 걸려서 6개월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요, 이 목회가 참 두려운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제가 이거 일찍 알았으면 아마 목사님 된다고 그냥 삼시세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 안 했을 거야. 왜? 목사한 사람이 똑바로 영적으로 서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사실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김성순 권사님이 담임 목사 내외를 위해, 부목사 내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은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다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래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 길을 따라가는 대마가 많아요. 세상이 좋아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그냥 사흘 밤낮으로 놀러나 다니고 말이죠. 무슨 운동에 원한이 맺혔나, 그냥 일주일 내내 운동만 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던데
참 철인이야, 철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심 사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 강경제일교회 부임해가지고 참 몸 하나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다 저 뇌경색이 온 거 아니야. 엄마가 아프면 자녀들이 어떡하겠어. 오늘 내가 볼게요. 얼마나 세게 기도하나. 소리만 안 내봐라 그냥.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뭐 여러분 기분 나쁘게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한 얘기란 말이에요. 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시로 점검하시라고요. 종합검진만 그냥 주구장창 받지 말고 육을 위한 종합검진은 받으면서 왜 영을 위한 종합검진은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지 말고 다 보여, 다 늦지 않게 예배 시간 오고 와서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고,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어떤 제자들 만났는데 그들의 실상이 어떠냐고요? 성령을 받은 것은 고사하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 가사를 보면요, 이런 은혜를 강구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우리 감리교단이 이렇게 무너지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신경아 감독이라고 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감독회장까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감독회장이 되고 7년이라는 기간을 감리교단이 그냥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감리교단이요, 실제 출석 인원이 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120만, 130만 그 김진호 감독회장 때 우리 그 운동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왠지 아세요? 인본주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 이동환인가 그 정신 나간 놈이 가서 그 동성애자들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카톡에 우리 그 기도하는 거 올려놓은 거 봤지? 예? 세상에 그 뭡니까, 서울연회에서 그 동성애자를 축복한 목사에 대해서 누가 이제 고소를 한 거야. 그랬더니 500만 원을 그 뭐 재판 비용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하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 축복한 목사를 이거 제명해야 된다 했더니 그 목사 장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 장로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본물 터듯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10월 27일 날 서울에 가서 그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본물 터듯이 우리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 난 그들 목사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들으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난 사랑은 그거는 세속적인 사랑이고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가페 사랑이. 아멘이십니까?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수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마이너스 영향을 끼쳤는데, 저는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죠?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개복숭아 나무 밑에 가지고 막 흔듭니다. 그러면 그 개복숭아이 익은 것도 떨어지만 고른 것들이 막 우수수 떨어져요. 코로나19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자밥이 되어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교회 이름만 걸어놓는다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입니까? 다 골어있는 거예요. 골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사 한번 잘 보세요. 이 가사를 찬양 부를 때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야 돼요.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운실이라고 이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그 손봉호 장로라고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로나19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살인행위입니까? 그 이번에도 보세요. 10월 27일 그 서울에서 그거 한 거에 대해서 기운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단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합시다. 분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털 깎인 삼손이 되면 안 된다고요. 다시 자라나야 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부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라. 집안에서 새는 그릇은 밖에 나가서 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듣질 못해. 알아듣지를. 여러분 속회가 이제 새로 구성이 될 텐데 속회도 마찬가지. 떠다 주는 밥 누가 못 먹냐고요. 여러분들이 속회 인도자고 내가 선교회 회장이라고 한다면은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속회 인도자가 되고 나는 선교회장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속회가 되고 전도하는 선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학교도 마찬가지라고요. 금년도 교회학교 전도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7명이 7명. 담임 목사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영혼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 영혼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에게 악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충만하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점은 파란색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수님 증인이 된다.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갑시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땅의 황마음을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주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을 소멸했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불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